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똑바로 보시고요. 이어서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여밀두 전도사님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지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살지 못하는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구분된 믿음의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을 터치하사 회복되는 역사 있게 없어서, 치유받는 역사 있게 없어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도 직장 사업장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 무장하여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사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케 하시고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교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나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이 마지막 때 능력 있는 교회, 살아 역사하는 교회, 주님의 빛을 발하는 교회, 구제하며 전담에 선교하는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세상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이 힐링교회로 돌아오기를 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실족된 영혼들, 방황한 영혼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혼들, 교회를 찾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필요한 일꾼도 돕는 손들도 주님 붙여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준비가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사님과 더불어 모든 중직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해 무장하여 주의 아버지 그 사역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심령을 터치하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로 합니다. 마음 문 열어지게 하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믿음이 무엇이며 복이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별케 달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육신의 삶이 아닌 구분된 주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주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못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믿는 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영적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그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단위에 쓰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이 마지막 때 능력 있는 종으로 주님이 세워싸우니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입술을 주영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빛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듣는 자 심령 속에 꽂혀지고 쓰게 해주고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깨우치고 변화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있게 없어서 온전히 주님께 맡겨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힐링교회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능력 있는 공으로 교회로 주님이 세워싸움에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주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세우실 줄 믿사오며 들어 쓰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친교는 우리 최종원 집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변절기에 여러분 많이 사람들이 그 감기 또 알러지로 고생하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함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먼저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쩍쩍 메말라진 온유에 논밭과 같이 아버지 메말른 곳이 있으면 성령의 담비 먼저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살아야 성도들이 살 줄 믿사오니 종의 허물과 잘못과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먼저 종의 심장을 통과하시고 종들의 심장을 통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한꺼번에 맞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종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령의 레마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변화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주제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오늘 3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아멘 하지만 실상 이런 믿음 진짜 흔치 않습니다. 한마디로 다 잃어버렸대, 거지 같대. 그런데도 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고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지.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요, 실상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 하나님께 축복받은 간증을 하면서도 그의 놀라운 믿음을 갖다 우리가 듣고 많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은혜 받고 있는데, 거기까지 성숙하기까지 그 사람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시작부터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시작할 때는 믿음이 없었다가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업앤다운이 있다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뿐이지,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 있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내가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과연 의로우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누굴까? 유대인 선지자입니다. 주전 610년경에 바벨론과 메대와 바산으로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고통과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이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공의는 사라졌습니까? 이 백성들이 당하는 강포와 고통과 이 놀라운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못 들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께서 공의를 말씀하셨던 공의로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주께서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다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가 목에 꽂고 패역한 민족이라. 나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너희를 갖다 내가 잠시 버려뒀지만은 내가 결국 너희를 버려둔 바가 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내가 세울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 3장에 가서 비로소 이 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똑같습니다. 욥과 똑같이 그 시련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올소이다 하나님이요 당신만이 완전하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나요? 약간 비하는 머리는 틀어? 예수쟁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비하는 버리는 것으로 예수쟁이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좋아 죽겠어.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자,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당신 정말 그리스도인인가요? 쉽게 답해야 됩니다. 아멘. 자신 있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쟁이지. 그런데요, 내 인생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내가 내 조국을 떠나서 20년 동안 이민생활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고향을 바라보면서 돌아보기만 했지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섬기던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님 모시고 나서 논산훈련소 장병 세례식을 갖다 주기로 해서 함께 모시고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처음 한국에 오래간만에 첫 발걸음입니다. 논산훈련소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 사역에서 처음에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논산 쪽으로 내려갔는데 논산훈련소 그 앞에 딱 가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내가 내 나이 젊은 청춘에 2년 6개월 동안 그 국가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그 젊은 청춘을 바쳤던 것. 29년대 제가 소속인데 그 얼마나 뒤늦게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동생뻘 되는 사람들한테 참 많이 서름도 받고 많이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논산 쪽을 향해서 소변도 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알 겁니다. 아무리 군대 생활 뺑뺑이 쳐도 국방부의 시계는 돌아간다. 우리는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견뎠습니다. 자,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나서 그 이제 친구들하고 오래간만에 후배들하고 연락이 돼서 이제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소식이 두절된 목진호라는 인간이 미국에서 왔다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선배, 후배, 친구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모인 자리가 어딜까요? 나는 변했는데 그들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술집, 요리집, 저를 갖다 초대한 곳이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20년 동안에 죽은 줄 알았던 저를 갖다 맞이하면서 친구들이 궁금해서 나온 거죠. 어떤 친구는 미술학부 학부증가 학장이 되고, 어떤 친구는 학교 다니면서 별 볼 일 없었는데 중견 작가가 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록 전문은 떠났지만은 그래도 당당한 모습으로 친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이 얘기가 주고받고 하는데 친구들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목진호가 변했네. 술을 한 잔도 안 하는 나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이 어느 정도 술이 권하게 취하니까 한다는 말이, 야, 너 유별나게 믿는다. 교회 다녀도 한 잔 어느 정도 마셔도 괜찮아. 또 한 친구는 저한테 말하기를 한 잔 권하게 취해서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 다 됐네. 자,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그 생각을 했다가 들으면서 섭섭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비아냥거리고 예수쟁이를 비웃고 그들을 조사하고 내가 비웃었거든요. 내가 예수쟁이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그 말이 참 고마운 거라. 아멘? 예수님과 바울이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다닐 때 세상이 너를 갖다 비웃고 조롱하고 조사할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라. 하나님의 상급이 너에게 있느니라. 아멘? 세상은 나를 불쌍히 나는 좋아 죽겠어. 그리고 나서 내가 느껴진 것이 그 친하던 친구들과 어떤 욕을 해도 아무나 상처받지 않던 그렇게 친한 친구들과 어느새 보이지 않는 강이 중간에 흐르게 되고 그 친구들 마치 건너편에 바라보는 것처럼 구별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 만남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저절로 멀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아마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게 예수쟁이요. 아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란 말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믿음이 장성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믿음을 갖고 있을까? 첫째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둘째는 여러분과 내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이 단위에 항상 말씀을 나눠주고 싶은 게 아직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특별히 청년들은 할 말 다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여주세요. 그럼 만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왜 나보고 자꾸만 믿으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보지 못했으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 만물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이 창조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어졌으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온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물을 보면서 이게 우연이 된 것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게 만약 보여지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시겠느냐? 언젠가 그런 말을 에클레시아에서 들었습니다. 내가 그 다락방에서 그렇게 말했네요. 어머님 계시죠? 예. 어머니 친정 정말 어머니 맞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근데 우리 엄마 친엄마지요. 태어날 때 보셨어요? 태어날 때 보셨어요? 못 봤지요? 그런데 어떻게 친엄마인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친엄마는 내가 믿어지니까요. 마찬가지지. 하나님 나 못 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믿어요. So what? 뭐가 다른데? 내가 친엄마를 갖다가 내가 태어날 때 보지 못했으면서 그 사랑을 받고서 내가 엄마를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보지 못했지만, 내가 언제 터치받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체험받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다른가? 아멘. 사람들은 역사를 갖다 거슬러 올라가면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질문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됐는가? 이야, 난 이거 말이에요. 사실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난 믿으면 한 번쯤은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죽음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가? 이건 확실한 거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죽음 이 사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여러분 이 질문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과학자 중에 캐나다에 천체 물리학자인 휴 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저명한 학자인데, 그는 우주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을까? 과학자니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우주가 어떤 하나의 행성을 통해서 터져가지고 빅뱅 이론을 통해 가지고 우주가 형성이 됐다고 했다면은 그 행성의 시작이 어디냐? 이 질문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가 그 고민을 그 찾다가, 그렇다면은 종교 경전에서 혹시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세계 종교 경전을 다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그리고 이슬람의 코란, 그리고 힌두의 메다. 마침내 그곳에서 하나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성경 66권 창세기 첫 장을 딱 폈는데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있더라. 이렇게 성경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학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처음에 성경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설명하고 그때 이 땅에 지구는 물로 덮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비로소 그가 발견한 것이 천지 창조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데 빛이 임하고 모든 순서 가운데 이렇게 시작됩니다. 11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빛, 하늘, 육지, 식물, 해, 달, 빛 그리고 바다 생물과 새와 육지 생물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다. 자, 앞에 10가지가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다는 겁니다. 휴 로스가 이 장면을 바라보고 이 과학적으로 대입시켜 보니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10가지를 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는 성경에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하고서 그가 쓴 저서가 Reason to Believe, 믿어야 될 이유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저서를 글을 갖다 적었습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는 그 안에서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온 우주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왜 안 믿는가? 과학적인 논리로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 말씀 갖다 믿으면서 그렇지,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 여러분, 그런데 휴로스가 창세기부터 발견한 것뿐 외에 성경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세밀하게 알려주시냐 알고 있습니까? 자, 이사야 40장 한번 설명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 40장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자, 욥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나는 욥기를 갖다 묵상할 때 기절할 뻔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욥기 38장, 36, 7장 모든 것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한 자가 누구냐? 너냐? 일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서 대장보다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보았느냐? 땅에 주춧돌을 놓았을 때 네가 그것을 아느냐? 말씀하시면서 네가 묘성의 띠를 갖다 풀 수가 있으며 삼성의 띠를 갖다 묶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별자리들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낼 수가 있겠느냐? 또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짐을 네가 보았느냐? 하나님의 38장에 우주의 창조를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 이건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거보다 놀라운 것이 26장입니다. 나 이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반복해도 이건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2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펼치셨다. 그리고 땅을 허공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땅을 어떻게 허공에 매단 것을 3000년 전에 알겠느냐고. 지금의 위성에 위성을 띄워놓고 우주 그 궤도 밖에 나가서 지구를 찍어놔야지 큰 흑암의 우주 가운데 이 총천년생의 지구가 떠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 지구가 허공에 떠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가? 욥기에. 이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주를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이것이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성령이 아니냐. 그 성령은 지금도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축복의 개념을 갖다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만약 인생이 올바르고 의로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시다면 우리의 고통을 갖다 제하여 주시고 악인의 형통을 갖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주관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불평을 했을까? 어떤 축복의 개념을 두고 이 말을 했을까?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여러분과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개념을 올바로 바라보지 않으면 오해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 개념은 이렇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우리가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보호관에 가둬두시고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죽으면 안 되고 우리가 모든 장사하는 것에 축복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명문대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직장에 승진을 해야 되고 이런 축복의 개념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 이게 내 주관 아닙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나요? 하나님의 축복은 신명기에 분명히 조건부가 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 3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믿음에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상처를 받았다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믿었다면 내 신앙의 어떤 행위와 내 의를 앞세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당하는 고난, 고통과 고난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면 되는데 생각지 못한 자녀 간의 문제, 또 때로는 질병, 재정적인 고난, 때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사랑하는 사람부터 이별, 이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서 질문을 낳게 되고 상처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40장 7절의 말씀에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소송은 하나님께 가리워졌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알지 못하지? 내가 이렇게 억울한 소송에 걸렸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나를 갖다 잊으셨나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갖다 대변해 주는 말이 이사야 40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 나를 갖다 잊지 않았다. 네 부모는 너를 잊었을지라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다만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다만 너희들이 나를 갖다 멀리했기 때문에 잠시 고난을 통해서 너를 갖다 내게 얼굴을 향하도록 만드는 나의 아비의 마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갖다 아시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의 욕심이 앞서고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통해서 넘어지는 것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반드시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은 분명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깊이 영성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잠언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사실 모든 시종의 일을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순간에 이해하지 못한 그런 환경이 닥치면은 나 모르겠네.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높고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그분의 오묘하신 뜻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은 대체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 내 중심이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는 세상의 축복을 말하는데, 우리의 축복과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의 축복관입니다. 뭐가 다른가? 하나님 안에서 다스려지는 게 틀리다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믿음에 아주 충성스럽게 아주 충실한 청직의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스릴 수가 있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다스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변질하는 것처럼, 세상에 묻혀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못된 오해를, 여러분의 신앙적인 관점을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축복합니다. 잠언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찐 암소를 먹으면서 다투고 원망과 미워하는 가정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세상 물질이 여러분에게 풍요롭고 여러분의 물질 속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을 줄 수는 있지만은 행복의 구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외양간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이니라. 이것은 모든 것을 갖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목회자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만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것이죠.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치가 있고 여러분 각자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거저왔다 가는 기전 그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만약 어느 분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비전은 죽었습니다. 사실 어떤 그 목사님이 내 비전을 죽었다 말하니까 어떻게 목회자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비전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2010년도에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질 때 그때서 내가 발견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매해마다 정초마다 내가 비전을 갖다 선포했는데 그것은 내 비전이었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비전은 내가 하나님, 내가 올해 무엇을 할까요?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전을 받아야지. 내 비전은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때로는 험난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보람있고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오늘 하루하루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뜻 안에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난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갖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체로 뒤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살았셨습니까? 어떻게 보람있게 사셨나요? 저는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대체로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다 보니까 후회가 없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스러운데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받고 내 삶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지만 후회가 없어. 특별히 나 같은 자는 사실 65세에 은퇴를 하고 장로로 내가 오늘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거룩한 이 단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나는 목사님들 가운데 만날 때마다 난 스스로 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재수가 좋게 제비 뽑혀서 뒤늦게 사도 중에 한 명 된 마띠아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목사님들 앞에서 나를 갖다 자랑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리고 나는 스스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야간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한테 부끄럽습니다. 그저 선배 목사님들 따라가는 것이 족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뒤늦게 부름 받았으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 말씀 보다가 기가 막힌 성경 말씀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아침 9시에 일꾼을 불러옵니다. 정오에 가서 일꾼 불러옵니다. 3시에 나가서 일꾼 불러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시에 폐장을 하는데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더라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 말씀 읽다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9시에 온 사람과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은 동일한 품삯을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아침에 9시에 온 사람들은 공평할까? 불공평할까? 불공평하지. 나는 아침에 9시에 와서 8시간 열심히 일했는데 왜 주인이 5시에 뒤늦게 온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가?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 이 사람아, 너와 내가 맺은 계약이 그것이 아니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었으니 그것을 받고 떠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관하는데 왜 말이 많으냐 이 말이죠. 왜 까부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아, 이 포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일에 초점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기로 작정하셨구나. 주기로 작정하신 거야. 그냥 퍼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내가 깨닫는데 5시에 부른 그 일꾼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후러싱 가면 지금은 여러 가지 이민 단속 때문에 안 보이지만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후러싱 가면 던킨 도너스 앞에 스페니쉬들 한참 많았어요. 뭘 기다렸죠? 자기를 불러가는 사람들. 그것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찾았어. 이제 저녁이 어둑어둑해져. 집에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 아무것도 못 찾고 돌아가는 그들의 마음속이 어땠을까? 집에 가면 자식이 기다리고 아내가 기다리는데 오늘 하루 벌어야 먹고 사는데 집에 가서 내 자식과 내 아내에게 아무것도 못 먹여주는 그 가장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얼마나 슬플까? 그런데 5시 폐장이 바로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불러가더니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아,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 뒤늦게 부른 종은 1시간은 8시간처럼 일했다는 거야. 너무너무 고마워서. 이게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자 비결입니다. 뒤늦게 부름 받았지만은 먼저 된 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재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몇 년 잘 믿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재워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재워주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재워서 내가 상급을 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포도원지기의 마음이더라. 그래서 나는 인생의 계절이라면 가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가을의 계절이라면 이왕이면 빨갛게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고 떨어져서 내 자손들에게 무엇인가 거름이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 자식과 내 손자들이 바라볼 때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어떤 존재였는가? 믿음의 유산을 주라는 것이죠. 세상에 명품과 용돈과 아름다운 것을 주기보다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 말씀을 줘야지 그 가문의 복이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과연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초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찾아가는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갖다 어차피 썩어질 것, 목적을 갖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둘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보이는 것에 묶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을 올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사명자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가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목적 있게, 포도원에 뒤늦게 불려갔지만 1시간을 8시간처럼이라도 하나님이 똑같은 상급을 주신다는데 나도 그 상급 주세요. 그 대신 나도 주님에서 열심히 살랍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까 안 주실까? 분명히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뤄도 악인을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이 고백 가운데, 이 신앙 고백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의 개념을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부흥시키시고 영성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흥, 이 땅의 황망을 보시옵소서.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보여지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존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며 모든 죄를 통해서 손에서 먹은 것처럼 버려버릴 것이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여 주시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더 좋았다 거저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며 나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질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며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썩어질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지 말고 자녀들에게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 알려주시고 영성의 유업을 갖다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가문 만들어주시고 살아 숨쉬는 동안에 사명이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응답받을 줄로 믿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여 줄 것이며 반드시 너희에게
힐링교를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피 흘려 값사신 이 귀한 제단을 거저두지 마시고 하나님 사람은 떠날지라도 교회는 존재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교회가 앞으로 차세대를 위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 사랑하시고 뉴욕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촛불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집으로만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고 마음의 가죽을 찢으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께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담겨 부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며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볼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너를 갖다 존귀하게 만들겠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늦게 부름받은 일꾼이 8시간 품삯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볼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직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기도 가운데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시고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앙의 성장의 성숙에 이를 때까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학교에서 군대에서 있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단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과 11조를 드렸사오니 주의 제단의 분향이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늘나라 상급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놀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받기 원합니다. 나눠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 받기 원합니다.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권속들과 이 자리에 비록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영성을 통해서 듣고 마음에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 군대와 학교와 여러 환경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쟁터와 고통으로 신음받고 있는 북녘 땅의 14만 5천 명의 지하교인들과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